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큰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인적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4장부터 6장까지 생활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일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즉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일치가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이런 에베소도 성도들도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옛사람, 즉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서울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마음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일을 앞서서 하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옷을 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다, 또 증언한다,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강조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를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증언한다 이러면서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는 이방인 같이 살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어.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옛날에 살던 삶을 살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허망하다,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 했는데,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 이런 말로서 헛되다 또는 타락하다, 우상숭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망한 것이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 즉 우상숭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 같이 너희들이 저 타락한 삶, 즉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
이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신전이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신전인데 이런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데 이 속에는 어떤 신이냐 아까 주부에도 이렇게 넣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요 아데미 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또 이런 것을 하는 이런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은 어떻게 섬기느냐 5월만 되면 한 2달 한 달에서 2달 사이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아데미 신을 이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입으로써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다 술을 먹고 취하고 이제 거기는 남창과 여창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 신을 섬겨야지만 잘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보면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그러니까 유방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유방이 12개가 있으니까 그 12개 유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부욕케 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절을 하면은 이렇게 물을 비를 내려 주셔서 그러니까 농작물을 풍성하게 이렇게 이룬다고 해서 5월 달에 이제 한 달이나 2달간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냥 제사만 지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바닷가까지 가는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던 다음에 남창 12사람하고 여창 12사람이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도 술이 떡이 돼서 취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그룹 섹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그 성도가 된 사람들도 이제 그 신앙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동안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믿기는 했지만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5월 달만 되면 그것을 보면서 가서 구경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나 잘못 믿었나 이렇게 하고 다시 흘러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것이 비를 주고 또는 부욕해 해주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라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것은 그 아데미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너희들 믿고 너희들은 이제 그 허망한 그런 신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허망한 삶을 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글로지 떠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확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순서가 있다는 것을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이게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첫째로 어떤 과정을 순서를 밟고 가느냐. 첫째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총명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 막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깊은 사고 또는 깊은 지식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사고와 깊은 지식은 이 세상에서 뭐 수학을 잘하고 뭐 삼각함수를 잘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이 깊은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또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른 길로 심판한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 다윗이 참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때가 있고 또 잘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공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그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살인자요, 자기가 간음한 것을 이렇게 알고 또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여자의 자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져놓고는 하나님한테는 공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즉 긍휼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창조주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망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 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다른 신에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산에다 절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총명한 것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 즉 하나님 총명이 없어지면은 이 사람에게 다 무지하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런 것이 두 번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지 중간지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어떻게 나쁜 생각을 그 사람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유다가 그냥 고연히 있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벌써 어떻게 해요? 유다 마음에 와서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헌금을 이제 팔으려고 밭을 팔았다가 거기에 일부를 감춰놓고 갔다가 헌금을 하면서 이게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거짓말할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 반만 갖다가 헌금을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반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을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속여도 모를 거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것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때 이제 장로들이 그 오래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사롭게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사시대에, 즉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는 이런 세 번째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요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감각이 없는 부위가 발뒤꿈치. 그러니까 발뒤꿈치까지 딱딱한 이런 마음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자기 양심에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자기를 방탕에 방임을 해주네요.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으면 어떻게 되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탕에 그냥 내버려 두는, 방임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활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그 흘러가는 잘못되어 가는 과정도 처음서부터 바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원문에는 오직이 없고 그러나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너희들은 배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태양이 있으라 이러면 태양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이런 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루도 빼지지 않고 날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웠는데 이방인이 그냥 이방 신상에 절하고 또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해서 막 성적으로 난잡한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것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배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거. 이것을 3년간 배웠는데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 진리는 생명, 영생, 요런하고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또는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또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것들은 그 아담의 신을 섬겨서 거기서 아담의 신이 우리를 뭘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내가 거기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그것 때문에 너희들 영생에 이르는 이런 것을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기 이전에 이 사람을 뭐라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든 것을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이런 삶을 사람을 말하는데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즉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런 그러니까 그 아담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난잡하게 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썩어져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파멸로 가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분사로 써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망하는 대로 가는 이런 것들을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건 옛날 습관. 즉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 아담의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 축제를 하는 이런 모든 습관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오랜 습관을 따르는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데 어디에다 미끼를 던지느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그 약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 같은 사람한테 돈으로 매수하려면 되겠습니까?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어떻게 다른 거에 뭐가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미끼를 던질 때 어떻게 그 미끼를 그 사람에게 맞게 던지는 거. 근데 이 미끼라고 생각을 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미끼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집에서 보니까 낚시를 갈 때에 그러니까 떡밥을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지렁이를 가져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가서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렁이도 가져가고 어떨 때는 떡밥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볼 같이 이 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구덩이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고 채려면은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그것을 보내는 미끼를 던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또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또 그 명예를 놓고 미끼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그 미혹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것을 유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더니 안 내키니까 또 2번째 유혹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꼭대기 갖다 세워놓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갖다 대서 너희가 안전하게 뛰어내리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유혹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높은 것을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내가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하는 그 사단이라면 우리는 와서 유혹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유혹을 한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을 모두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심은 무엇이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욕심이 있었지 이 세상 것에 욕심이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그것이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은 어디에 거하느냐? 성령님은 성막에서도, 그러니까 뭐 온천에 다 계시지만 지성소에 계셨던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도 어디 계신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즉 3분서로 얘기할 때 영혼 육, 그 다음에 이제 2분술로 얘기할 때는 혼과 육이라고 하는데, 그 영과, 그러니까 혼 속에는 영이 포함되어 있는 2분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영혼육이 있으면 그 성령님은 오셔서 앉아 계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 영자리, 영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영자리에서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가 혼까지 가고, 그 다음에 혼에서 또 충만하게 되면은 육에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만 우리 몸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자리 잡는 데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무 데나 다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따라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또는 어디가 아픈데 어떤 귀신이 와서 하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들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있고 사람마다 그 영이 타고 내려와서 역사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딴 것들은 그냥 분노나 음란 이런 것은 한 가지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우상의 영은 그러니까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추석 때나 설 때 보면 패키지 상품이 나와 있는 걸 보는 것 같이, 이 우상 숭배의 영은 어떻게 분리, 음란, 죽음, 가난, 이 4가지가 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인데, 대충 이 우상의 영은 어디 와서 자리를 잡느냐? 사람의 허리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자존감, 그는 쇄골에 와서 잡고, 그러니까 분노는 이빨이나 췌장이나 간에 와서, 그 다음에 음란은 생식기, 그 다음에 분지형은 발,
그다음에 거절감의 영은 무릎. 이제 이런 데 와서 집을 짓고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프고 힘들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